계속 또 단순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설파하고 계시고 또 근본적인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어, 어, 초대교회 때로 회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영적 생태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계심을 제가 또 심령 안에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또 우리를 구성원으로서 맞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 생활 양식, 존재 양식이 말씀 안에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놀이하며 또 이 교회가 교리로 하나님 말씀이 오염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둡고 깜깜함이 만민을 덮는데 단순히 세상을 덮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덮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자는 영이 이렇게 덮어버리고요. 교회는 종교의 영이 덮어버리고, 교회는 그래서 이 점점 신부가 아니라 음료화가 진행되면서 이 신부와 음료의 진영이 극대화되면서 정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느 진영에 서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선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택할 자를 택해라. 엘리야도 선택하라 그랬죠. 그죠? 바알이 하나님 그를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선택하라.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결국 그 종국점, 그 끝은 결국은 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기회 가운데 은혜를 주고 있고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과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사욕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는 부담감을 주니까, 진리는 나의 삶을 속박하는 것 같으니까, 진리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길, 대가를 지불하며 고난을 자처해야 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편안한 길을 따라갑니다. 부드러운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 가라지로 인해서 전부 사망의 열매, 인본주의의 열매, 그러한 열매들로 교회는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정체성에 걸맞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며 지금 이 세대를 보고 있고 성도들을 보고 있다. 이 정도의 개탄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의 시각에서 읽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어떤 스탠스로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채우라며 주님의 마음, 주의 뜻,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또 신부와 음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설교를 10년 동안 해왔던 설교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인본주의만 검색해 봐도 비슷한 설교들이 있지만 좀 더 깊어지고, 왜냐하면 또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마귀는 간교한 괴계로 또 성도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진리의 잣대로 시금석으로 어둠인지 빛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열매로 귀결되고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때쯤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열매가 맺기 전에 가라지라면 얼른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가 그것들을 청소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를 하듯이 우리 안에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며 하나님의 밭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 예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야고보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 어디서 있는가, 무엇의 유무와 어떤 것이 맺어지고 안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쨌든 지혜 얘기하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행함이 나오고 선행이 나옵니다. 뭔가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변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죠. 경험적인 차원인 것이고 열매와 행함이라는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항상 히브리적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읊조리는 것, 사변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혜의 본질적인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 보세요. 행함이 나오죠. 선행이죠. 나오죠. 지혜가 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든 사랑의 열매를 맺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만이 뭐하냐면 살아남아요. 그래야만이 천국 가요. 제가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오늘 비교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줘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만 구원받았고 어리석은 부자는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그 부자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사람들은 다 어리석음이 옳다고 여기죠.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지혜와 교회 안에 구축된 인본주의 프레임과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그저 거짓 교리, 선동하는 그런 거짓 씨앗들로 인해서, 가라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스며들듯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면.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뭔가 말씀 교육하고 행할 것을 가르치면서 순을 잡아주면서, 그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이 들어서 믿는 것과 어릴 때 믿는 것과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지혜는 바로 행함과 연관되어 있고.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열매로서 귀결되니까 지혜가. 자, 세상 지혜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의 죄는요, 진리를 거슬립니다. 그래,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특성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만 진리가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보통 왜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냐면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미혹을 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말씀이 빛의 역사가 되고 거울의 역사가 돼야만이 빛이 어둠을 비치고 거울이 나의 점과 흠을 보이게 만들죠. 이런 얼굴만 비치는 거울도 돼서는 안 돼. 전신 거울이 돼야 돼. 그러한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안에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들이 레마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지식이 되는 거죠. 왜냐? 마귀도 말씀 가지고 예수를 미혹하고 말씀을 사용한다고, 이단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일하지만 그 실체와 본질을 규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죽는 문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잘 믿다가도요, 미혹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바로 나가 떨어져요.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을 말씀을 세워준 줄 알았더니 무너지는 거는, 공든탑은 그렇게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순간 무너지지 않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미혹당하지 않게 준비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시키려고 지금 이 교회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립니다.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툼과 시기가 있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시기와 다툼이 많아요. 당회를 해도 그렇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뭐냐면 그런 시기와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팽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근데 제가 말했죠.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구원의 길이 분명히 좁다라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쫙쫙 늘려놨어요.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어. 여러분, 부드러운 설교 좋아하죠. 그런 설교, 교리적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인본주의로 세팅된 교회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담력이 있고 굉장히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은 이건 작은 죄에 불과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11조하고 헌금 생활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 정도 시기 다툼, 이거는, 근데 그 시기 다툼 반드시 지옥 갈 죄예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 작은 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순간 충분히 작은 죄도 지옥 갈 만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저는 그냥 빈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10년, 20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그 사람은 신본주의 스탠스, 그 사람 속에 진리의 방향성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 방향성이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은 은혜를 통해 방향성과 열심이 하나가 되도록 계속 교정해주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겠다 이거야. 딱 가림막을 치고 내가 원하는 설교 위주로만 듣다 보니까 사랑만 커졌는데 공의는 없어. 공의만 커졌고 사랑은 없어. 이게 극단이 되고 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나중에는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상충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배운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수용했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작은 죄라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짜 사역보다 예배자가 되고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되고, 내가 정말 그 우선순위 개념 안에서 이웃사랑만 한 거야. 이웃사랑 하니까 지옥까지. 왜? 어떤 전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바탕으로 사랑을 배우지 않고 내 의와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은에게도 내가 모른다 한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른다. 저희 교인들이야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교육이 되고 계몽이 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온라인 성도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주님이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내 사랑이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게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세팅된 세속화된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나를 점철했어. 어떻게 그걸 열매를 맺나? 그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죠. 왜? 세상적인 사랑과 동료의 사랑이다. 근데 반드시 그것은 그 중심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내 중심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타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목숨을 바치는 이타성까지 나가게 되죠. 그게 진정한 헌신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데 내가 어떤 그러한 나의 이익에 상충이 된다. 어떤 정말 절체불명의 상황들이 딱 오게 되면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이타적인 모습을 위장을 한 거지.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을 딱 일으켜버려,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이 내 중심성이라는 걸 이제 진짜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영이라는 건 전체는 시간을 두고 봐야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사람 괜찮다. 착한 사람은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믿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착함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 영분별의 잣대와 주님의 시각, 통찰력, 식견, 신적 통찰 이거 안 가지면요. 진짜 유튜브나 막 이런 모습 안에서 경건의 모습만 있지 능력도 없고 그냥 진짜 한순간에 미혹당하더라고. 공든 탑을 쌓는데 하나 빼뜨리면 쫙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정말 그런 제가 사례들도 봤고 설레도 봤고 저도 한 번씩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게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 축구와 같아요. 빌드업에서 골 넣는 건 힘든데 골은 금방 먹잖아. 나 그거 보면서 이거 신앙생활이다. 한국 축구를 폄하해서 미안한데 어떻게 골은 잘 먹냐.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지 뭐. 안 그럽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항상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쌓고 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일이 때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어떤 활로를 개척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무장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의 지혜 이거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은 서울대 가야 돼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서울대 법대생이었어요. 그것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세속적, 세상적 지혜 이거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멍청하게 살 거야. 하나님은 멍청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슬기를 나타낸대. 이런 제발 극단으로 말씀을 오도하지 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물론 진리를 거슬릴 수 있잖아요. 나의 잘남과 나의 학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내가 형성된 이론과 철학, 경험 지식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관록과 경험 지식 이러한 연륜이 그 신앙생활 도움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점철되어진 나의 경험이 하나님 딱 믿으려고 그러면 충돌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딱 믿고 받아들이는데 아멘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은 그 의심부터 하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이성이 딱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지혜 허무하다.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사람의 지혜 너무 허무하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한 것도 참 많아. 근데 그 허무를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한탄한 건 뭐냐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무한 거야. 결국 죽음으로 또 끝나니까 이건 더 허무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다 해봐도 허무해. 근데 사람의 죄는 더 허무해. 왜? 재난이 와도 또 어떤 미래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사람의 지혜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대처할 수 없는 거야. 코로나도 대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결을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짱.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까 선행과 온유한 말이 나오는데 선한 것을 행하는 게 최고다. 짱. 결론 맺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 말미에 우리가 끝에 가서 뭔가 깨닫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늦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깨달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풍성하게 맺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들이 위로부터 제공되고 있음을 믿고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힘으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요. 이 사람의 지혜는 정말로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했던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래. 위로부터 내려온 게 짱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위로 보면서 사랑을 달라, 주님의 의를 달라, 주님의 지혜를 달라. 항상 땅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위로부터 오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땅에 올라온 거, 사람의 심령에서 나온 것은 정욕적인,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바탕으로 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포장이 잘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아까도 뭐 이단이 한 명 왔어요. 이상한 그런 것들은 교회 들이지도 마세요. 내가 있었으면 정말 나도 내쫓았을 것 같아. 뭔 전도지를, 그게 진리의 모습으로 오지만, 진리의 모습으로 온다고. 진리로 포장되어 온다고요. 진리로 포장돼요. 근데 이제 독을 숨기기에는 진리로 포장하는 것이 안정돼 보이니까 편안해 보이고 부드러운, 그러나 그 안에는 오류가 가득 차다 있는,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게 참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이면을 보고 실체를 보고 심층적으로 더 신적 통찰력을 바라보면 정욕적인 거예요. 귀신적인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가 없으니까 그럴까요? 진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찬양도 있고 예를 들면 기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와 찬양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말하지만요.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릴 수 있는 오류가 빠진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결국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요. 천국이 돼야 돼. 믿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천국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 사람은 열매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전도보다 열매에 신경을 굉장히 써요. 전도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따가 분명히 알려주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전도했고 뭘 지켰냐?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전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미혹당하지 않는 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면 진리를 거슬려 버리고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영향이냐면 진리의 영향력. 예를 들면 씨앗이 딱 뿌려져요. 가라지를 뿌려줘요. 그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데 이 가라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인격이 되죠. 그 다음에 사망의 열매를 맺죠.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죠. 결국 원인은 뭐냐면 하늘에서 씨가 뿌려졌냐? 그게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사람의 계명으로 나오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지혜는 결국 열매를 많이 맺는다 표현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본주의 사랑인지 신본주의 사랑인지를 분명히 결정짓는 것은 신본주의 신본 스탠스를 우리 안에 유지시키는 정말로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세상 TV에서 세상 말. 정말로 저는 좋습니다. 개혁의 슬로건을 외치면서 계속 저희 교회는 교정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방향성을 바꿔드려요. 극단을 균형으로 맞춰드려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다 보면 방향성이 이제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사상과 이데올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들이 든다고. 왜? 개혁은 변화를 수반으로 해. 개혁은, 그죠? 현상 유지가 아니야. 계속 변화를 감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조금은 고통스러워.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옛 부대를 찢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 부대로 준비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감행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변화된다. 믿습니까? 인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원하는 거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연륜이 많고 관록이 있으신 나이 드신 연배 있으신 분들을 제가 뭘 변화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화되길 원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에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제 소관이 아니라고. 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씨를 뿌리나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신이야 그랬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설교가 그냥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오더라도요.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제가 끊임없이 이런 말들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의식이 들어와요. 아, 변화돼야 되구나. 다 못 알아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 의식 속에 뭔가 깨트려지고 변화돼야 되구나. 새롭게 돼야 되는구나. 이러한 의식들이 있으면요.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다니까요. 그냥 변화돼야 된다. 요것만 겸손하게 가지면 하나님 만질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안 변합니까?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이에요. 저는 제가 알아요. 사역을 제가 잘해도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첫 번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깨져야겠죠. 같이 깨져야죠. 17절에 이 열매, 이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맺게 하는 영적인 산물. 아까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아까 성시교독에. 그 아름다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죠.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요, 의로움이요, 완전함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혜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지혜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인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표상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일단 없다. 저는 이 세상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차이를 진리의 유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 진리의 유무가 관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진리를 구해야 돼요. 물론 지혜는 예수님을 또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필요하면 그냥 세상 사람도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지혜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일을 잘 처리하고 사리 분별을 하면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내 중심 속으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였잖아요. 그 지혜는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구해야 돼. 믿습니까? 좋습니다. 진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면 말씀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안정돼 보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돋보기로 봐요. 이게 진리인가?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진리로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잘 좀 분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우유를 안 먹기를 원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씹다가 이가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안에 숨은 이물질을 조심해야 돼요. 오류들이 너무 투성인 거. 교리도 그래서 오류가 있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에 오류 투성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하지만 사람이 계명들, 교리로 체계화시킨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단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틀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참된 해석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저는 강요하지 않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할 일을 충분히 신본주의 스탠스에서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게 화가 있고 에레미야처럼 내 책망받고 핏값 찾고 그러면 잘 전하다가도 손해봅니다.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일을 계속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 신본주의 스탠스야. 나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마치 자기를 변명하듯.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호하면서 나는 어떤 스탠스로 무장하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낫냐? 생각해봐라. 이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임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고 지금도 우리 예배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런 설교들이요. 계속 여러분들을 바꿔놔요. 생각들을 바꿔놓고. 씨앗은 계속 뿌려져 가요. 지금 안 깨달아 언젠가는 깨달을 수도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저 설교 틀어놓고 있으라고. 안 들려도 그냥 틀어놔요, 그냥.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있으라고.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뭐 설교 어디요? 깜짝 놀라서 나간다니까. 창문으로 돌려다가 깜짝 놀고 나갑니다. 그냥 틀어놓으세요. 찬양과 함께 틀어놓으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지혜 있는 교회, 이런 지혜로운 신부, 이런 지혜로운 신부들이 아가서 보면 이러한 성품으로 치장돼 있잖아요. 이런 열매로 취향돼 있다고. 입술, 그들의 행동, 이것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근간으로 해서, 진리의 영향력이, 진리가 자라나서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하다,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고 마지막에 18절에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구했던 그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막 음녀, 신부 대비해서. 그런데 왜 문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고 유다서 1장에도 유다가 이걸 느꼈다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있지는 않아요.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 안에 오류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지를 한 거지. 레이더에 걸린 거야. 유다의 감지에. 그래서 이제 싸울 필요를 느꼈다는 표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용사니까 항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싸움꾼이 돼야 돼요. 싸움에 능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싸워주지만 그런 전투 태세,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면요, 당합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늘 악과 죄와 어떤 상황과 늘 용기를 갖고 싸울 준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힘써 싸울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영적 분별력과 지각으로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이렇게 프레임이 구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지혜가 들어왔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인본주의로 세팅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개척 초기부터 여기에 환멸을 느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또 오랜 이런 장로교회, 전통 장로교회. 물론 저희 아버지는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저와 비슷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실제적으로 배웠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또 배웠고 말씀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구원론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그러나 이제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노예나 여러 가지 총회를 참석해보면서 또 한국교회 교계의 현실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한 교회가 저희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동역을 하려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다른 교회처럼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가고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전초 기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지혜와 세상 나라의 깨트림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부르심들은 말씀을 통해 열어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하는 계획들이 그렇게 말씀을 부어줌을 통해서 더러운 물을 씻어내면서 깨끗한 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있는데, 분명히 변화를 감행하고 세부대로 준비되고자 하는 고통이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이 교회 다니면서 고통과 인내 없이 대가 지불 없이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건 종교 생활이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 생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제가 40대 중후반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떠한 신부의 자태로, 물론 정말 철저하게 신랑의 모습을 닮아겠지만, 아가에서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신부의 모습을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해주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 신랑의 모습을 닮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지혜에 우리가 열거한 그 열매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 성품,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만이 우리가 담대진다. 믿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교, 전도, 사역. 그러니까 마르다의 사역 중심의 그러한 성취감 있는 어떤 무엇에 있어서 우리에게 종교심이 발휘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중심에서, 자, 복음의 증인 되기 이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기다리는 거.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라 하기 전에 먼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순서가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야 되는 거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순서를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수영하기 위해서 힘을 빼는 것처럼 내 힘을 빼는 것, 혼이 죽으면 영이 산다고, 제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으로 하나 된 영이 나를 지배하는 속사람 모두가 된다고 했듯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익숙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교회 안에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가 세팅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제도나 행정, 조직 모든 것들이 있어서 칼을 대야 돼요. 제도에 칼을 댈 게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칼을 대고 어느 정도는 잘라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볼 게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방편을 마련해주고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초대교로 회귀된 모습들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조직이 우상이 되고 제도가 우상이 되고 직분이 우상이 되고 은사가 우상이 되고 선교가 우상이 되고 전도가 우상이 되고 사역이 우상이 돼. 그 이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인격, 말, 행동, 이것이 문제죠. 천국은 말과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사역에 있어서 상급이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산상순핵심,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은 바로 말로, 또 착한 행실, 거룩한 세마포는 바로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잖아요. 신부들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옳은 행실,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찾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서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된다고 했고, 우리의 말로서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의롭게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원망과 대적하는 모든 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사례가, 선례가 바로 기감이 되어서 우리가 선지로 생각하고 너의 말을 조심해라, 원망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오늘날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에서는 실현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한 자리에서 감투를 쓰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장로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권사님이 되는 게 목적입니까? 목사만 되면 뭐예요? 목사가 지옥을 더 많이 가는데 내 자를 옮겨달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거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에는 지혜가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이도록 자라가게 하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것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기복신앙으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결혼도 목적이 아니고 직장도 목적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결혼, 직장 뭐 이 땅에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성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제 말은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얘기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죠. 그냥 맨날 그러면은 현실 감각 없이 맨날 하늘만 보고 다닙니까? 그냥 천국. 균형 감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오해하는 것은 뭔가 극단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또 저도. 뭐 목사님 그러면 현실 감각 없이 무조건 현세적인 복도 있는데 내세적으로 맨날 천국만 바라보고 부활만 바라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라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나의 삶의 방식이 틀려지고 나의 존재 양식이 틀려지고 행동 양식이 틀려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마르다도 우리 교회는 마르다처럼 살아야 돼요. 왜? 이미 다 마리아의 심장을 갖고 있어.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게 안타까워요. 다 마리아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돼 교회가. 그 내 말은 마르다는 마리아의 영성을 점검하고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일할 준비하라 이 말이야. 충분히 예수님께서 배우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물론 이것이 딱 분리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로서 열매 맺고 할렐루야 사역으로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지 이게 오해되면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의 동기와 어떤 근간과 스탠스가 있느냐 내 안에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냐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를 따라서 이걸 하느냐 진리로부터 바탕된 신본주의 사랑이냐 인본주의 사랑이냐 내가 정말로 이것이 바로 종교화된 껍데기냐 그 껍데기는 말씀 듣고 있으면 벗겨지기 시작한다니까. 깨끗한 물이 계속 부어지면 더러운 물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다니까. 믿습니까? 계속 우리를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그냥 깨닫지 못해도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하나 오면 나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성도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깨닫게 하느냐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너는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그래서 내 설교의 초점은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포커스를 바꿨어요. 제가 막 다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셨지. 맞아. 다수가 우매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수가 지금 전부가 우리는 전초기지고 나는 다 선한 일에 그 현명한 남은 자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회마다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해오면서 항상 그 탄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의 반응과 그 성도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인터뷰도 제가 잠깐 우리 SNS팀에서 10년 동안 회상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그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밀물과 썰물들도 경험했고 출애굽 몇 세대들이 바뀌었고 토양도 바뀌고 저희 리더십도 그만큼 또 변화됐고 다 감사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이제는 정말로 그 강조점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빛 가운데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된 거, 인본주의 된 거, 적어도 제도와 내용에서 전부 다 칼을 전부 다 들고 전부 다 시범격으로
그죠? 우리 시범단지처럼 시범격으로 계속 너 이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너는 그냥 계속 일단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고 내가 물맷돌을, 내가 지팡이를, 내가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내가 들면 역사한다. 믿습니까? 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외치는 메아리가 나비 효과로 전 세계 열방에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통로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제도로서 인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중심의 그러한 설교들이 참 많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 보시는데 잠깐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한번 봐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계속 이런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한번 세 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런 어떤 확고부동한 자세로 신보지 스탠스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두 개의 가라지들을 이 못된 것들을 물가에서 내어 버린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딱 해당되더라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실족하게 한다는 뜻인데 말씀으로 그들이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목회자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말로 확정 짓는 거야. 확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이런 설교로 성도들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신본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진리 충만의 결과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인본주의를 세팅된 사람 일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는 것.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고 그 법,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며 진리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그 모든 진리, 산상순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렇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초신자 중심의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일하면 안 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목사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람 중심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사람 중심과 이웃 사랑은 틀린 개념이에요.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데를 배워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배우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향성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인본주의 열매 가득 차겠죠. 지혜, 인간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설교뿐 아니라 모든 이런 제도라든가 이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로서 연장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각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치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교회인가 세상인가 그죠? 분명히 구별되고 성별된 무리들이 불러낸 무리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정의를 갖는 원어의 정의를 갖는데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리가 없는 그 영향력이 뭘 만들어요? 사대교회를 만든 거예요. 죽은 교회.
사도교회 부자 성도 눈치 본 거예요. 목회자가 그 세속화된 그 도시의 그 풍조와 흐름들을 따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죽은 교회가 되고. 미지근한 교회,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성도가 만들어내잖아. 설교가 미지근하니까. 설교가 죽었으니까 성도가 죽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미지근한 라오디가 교인들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고 사대교회 죽은 교회요.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으니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고. 야, 이런 말을 주님이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사대교회 지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된 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설교 때문에. 세속화된 설교, 세속화된 인본주의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행사, 사람 중심의 설교. 아론이 사람 중심의 설교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사람 중심의 설교하다가 사무엘 왕, 누구죠? 그 사울 왕이 뭐죠? 아말렉 왕을 살려왔잖아. 이 양과 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성도 눈치를 봐야 되냐? 부드러운 설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로 진리의 비수를 꽂아서 그 썩은 부분과 그 악성 종양 같은 거를 도려낼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냐? 여러분, 칼이 정말로 암을 절단하면은 당장에 아프지만 수술대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딘 칼로 수술을 하거나 우리가 수술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상처를 덮어준다면 그 적은 상처가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마귀에. 믿습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프레임을 완전히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신정 국가로서의 신탁 통치, 이런 대리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다윗 왕처럼 신탁 통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도를 느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 신부들은 이렇게 단장하는구나. 신부들은 이렇게 치장하는구나. 신부들의 향기와 그 냄새, 거기에서 여러분의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 말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 왜 웃어요? 예수님 냄새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사사기. 오늘 마무리예요. 21장 25절이에요. 21장 25절. 원래는 제가 지금 아가서를 지금 막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아가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아가서를 언제 하나 지금 계속 기회를 보고 있어요. 아가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가서의 계시.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지금 제가 아가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막 계시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제가 만든 찬양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찬양, 예? 오늘부터 연습한다. 주님의 신부라는 찬양인데 음반으로 발매를 농담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잘못되기 시작해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로 근간을 삼잖아요. 세속화의 전형이고 민주주의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정 통치에 대해서 상충된 결과를 나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다고 또 공산주의냐? 그 공산주의는 더 아니죠. 기독교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부의 평등이라 그래서 재분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전부 다 나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잘못 오용한 거죠. 이거는. 어떠든 민주주의 폐해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다수결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개념,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곡해해버렸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이념을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서 새롭게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끌고 들어오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이 됐던, 교리 영향력이 됐던 목회자가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오늘날 구조적인 문제는 전부 이래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누군가 용기 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 분명히 선택합니다. 그것이 선지자들 모습이어서 아모스, 에레미야 다 핍박받아요. 미가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전부 핍박받으면서 옳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교회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닌 어둠이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신정국가도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잘못된 너희 성전 중심과 성전 사상 안에서 언약계 중심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너희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너희들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주님을 드러내야 돼. 너희들 삶에서 먼저 악을 행하면 안 돼.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작은 것으로 치부하고 큰 것만 하나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을 맡깁니다. 믿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10 처녀 전부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5 처녀 버림받았어요. 1 달란트 비유, 1 달란트 받은 사람 버림받았어요. 슬피 울며 일갈미쓰라. 1 달란트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관계에서 믿는 자였어요. 양과 염소 비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비우는데 염소들 전부 처음에 교회 다녔던 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염소로 판정받습니다. 주여 내가 왜 염소입니까? 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 사랑 배웠냐 이 말이죠. 진리로부터 배웠냐 이 말이죠. 사람의 지혜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했거든. 이 사람의 지혜로서 이것을 만족감을 느꼈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했어. 이 행사가, 이 제도가, 이 시스템이, 이 설교가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나의 DNA가 없어. 나의 소속이 아니야.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기준이 무너졌다는 기준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주여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거. 주여 우리가 뉴비전교회 다니니까 김원희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따끈따끈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위로부터 사랑,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입의 그 말씀에 에스겔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고 전하라고 한 것처럼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죠. 건강뿐만 아니라 대체할 다른 누구, 이삭을 대체할 다른 누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소리 할 수 있냐면 나는 구원이 목표입니다. 물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생명책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천국 가는 걸 포기할 정도로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충족되고 그런 마음이 지향점이지만 때로는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뭐라고 할까요? 영혼 구원 좋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만 천국이 돼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의 전제가 다 이 열매로서 아름답게 예서 행사 준비도 하고 열매 맺으면서 아름답게 전도도 하고 열매 맺으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에서 목숨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을 가져보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진리가 필요하다. 그 때로는 옳은 것보다 뭐가 중요해? 질서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은사사역팀이 있는데 내가 예언사역하고 싶다고 막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이 아니야. 성도를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막 예언해줘. 바로 잘라버리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예수님 방식대로 한두 번 듣지 않거든. 또 그런 일 행하거든. 우리가 이것이 남은 공동체, 이것은 공이고 한 영혼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도 질서를 따르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익숙해야 할 민주주의 사고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처럼 신정정치, 하나님 나라로서의 경영과 통치 방식에 완전히 우리가 편승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점철되어지면 무의식이라도 꼴지어서 나오고
물론 세상에선 핍박을 받고 세상과는 상충되니까 맞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거라고. 언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비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이 목표가 있는지 이 땅이 목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게 시험대가 될 거예요. 사람이 너의 우상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상이 됐는지 너의 스탠스를 지금 고정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릴 사람 그때 흔들려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인본주의 스탠스로 하다가 위기 때 이제 그때 한번 고백은 신본주의로 할 거야.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저는 설교할 때만큼이라도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 마음들을 전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계속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계속 성경은 지향점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설교가 약하면 저항의식이 생기겠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어요? 강하게 동기부여해서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과 인내를 주님이 구하고 있고 찾는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시대는 종말론을 열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영양가 있는 밥이 아니라 인스턴트로 먹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처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영양가를 먹어야지 체력이 버티고 마지막 우리가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신부로서 어떻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돼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이 교회가 잘 되면 동탄 땅이 복을 받고 이 거산 프라자 건물이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건물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냐고 매출이. 아니 그러잖아요. 복을 받는 건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없으면 이 옆에 있는 가게는 3개월마다 그 장사가 바뀌어요. 신기할 정도로 길게 5개월을 여기 옆에 아시죠? 그래서 그분한테 누가 이렇게 새롭게 장사를 하려고 지금 또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싶은데 또 시작하는데 그러잖아. 몇 개월 갈까? 신기해. 그 자리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건물 여기 건물 있잖아요. 옆인가. 어떻게 매번 바뀌지? 저는 여기 10년 동안 보면서 와 6개월을 못 넘어. 여기 정말 장사가 안 되고 옆에는 좀 돼요. 근데 그 자리만 안 돼. 뭘 해도 우리 자리는 땅이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처럼 복의 매개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요. 그 축복은요. 복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하면 내가 준비되면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아.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좀 신경 쓰라고. 내 영혼을 신경 쓰고 내가 믿음으로 진리로 충만한 걸 좀 신경 쓰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로 마리아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요거 읽다가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건 민주주의잖아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이게 바로 엘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임을 공통적으로 여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톡에도 올렸지만 뭘 찾으라? 선을 찾으라. 할렐루야. 선을 찾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는 2가지를 말해서 길갈로 가지 말라 했죠. 베델로 가지 말라 그랬죠.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이미 거기는 교회의 모습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불법의 온상이 되었대요. 사랑이 식어졌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본질로 무장하자는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의식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례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결론 지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사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 하나는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제자들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굉장히 선한 말 같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지만 사단아 그랬어요. 주님이 죽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동정심이고, 근데 그 안에 죽지 말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의 지혜에 근간을 둔 말인 이유는 죽으면 누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로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 로마의 폭군 정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면의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항상 그 뭐랄까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말 속에는 항상 교묘하게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이것이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 봤을 때 그래 고맙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런 말하면 그 장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안 읽게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 아시죠? 그래도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장 읽어야 돼. 24절. 아니 안 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어느 수준까지인지 모르겠어. 믿음이 다 좋은 건지 아니면 초신자도 이걸 읽어야 되는지 헷갈려. 20몇 절이죠? 22절, 2절 읽어보기. 2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인본주의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근데 바로 책망해요. 23절에. 이건 설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면 물은 나왔어요. 근데 주님 명하라고 했는데 2번 치니까 네가 2번 쳐서 명할 거를 반석을 명해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한 대로 안 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속에 자신의 형상이 담겨 있고 방향성을 제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근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공의인지, 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는지를 해주는데 죄를 그냥 덮어줘요?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는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동성애를 용서해서는 안 돼.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관점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이건 악한 거예요. 회개할 죄를 갖다가 뭘 있는 그대로 봐줘요. 선천적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보세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는 나의 성품을 깨트린 자라 그러잖아. 나를 넘어지게 한대.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데 지금도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습니까? 방해꾼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꿔버린다고. 신본주의 스탠스가 아니라 인본주의 이 속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를 고백했잖아요. 16절에 위에는 성령으로 고백했지만 지금은 가라지가 잠자할 때 뿌려지니까 잘못된 어디서 들은 가라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못 들은 유튜브에 들은 가라지가 뿌려지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옳게 말하고 어떤 거는 잘못 양심역사처럼 어떤 거는 진리를 말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미혹당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은 뭐였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일부러 읽어보면 알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이거였어. 만약에 네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네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 했다? 기뻐했을 거다. 근데 왜 이렇게 나의 발목을 잡냐?
네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진짜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을 기뻐했으며 너는 단지 너와 네 자녀에서 울었을 거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믿습니까?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공의를. 인본주의가 바로 이런 폐단이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주님은 자신부터가 16절 보면 나는 말할 때 그냥 사람의 죄로 말하지 않아. 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지를 살피고 말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 스스로 말하자. 왜? 지식, 경험, 세속화된 어떤 지식, 어디서 주워들은 어떤 그런 가라지들이 딱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100%는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가라지가 나중에 생명력이 워낙 번신력이 강하다 보니까 생명을 질식시켜 버린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시떨기밭.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하려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 진리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씨앗이 있어야 지혜의 열매를 맺고 지혜의 말을 하고 지혜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왜 진리 하겠습니까? 찬양, 기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한가요? 찬양 많이 부른다고 사람이 모든 게 진리에 기초된 찬양. 진리를 바탕으로 한 기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죠. 안 그럽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없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기도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아까 베드로 그거 보세요. 스스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영광. 아까 사람의 죄는 자기 중심성, 자기 영광 나오죠. 그 다음에 보내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진리 반대말이 불의예요. 이걸 불의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도 불의가 많아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시기 다툼이 생겨. 이익이 상충되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분쟁 아닙니까? 다툼 아닙니까? 파벌 아닙니까? 교권주의 아니에요. 당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매한 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리고 그럼 부흥이 다른 데로 선회해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인본주의 폐단, 이거 많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이 다 뭐냐면 예수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가난한 자 도와야죠.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예산에 가난한 자를 향한 예산들은 있어요. 그래서 구제도 해요.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니까 해야죠. 구제는. 저는 성경보다는 구제도 원칙이 있어요. 그냥 불쌍하다고 돈 없다고 다 구제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이번에 연예인도 뭐 돈 빌린 것도 다 뭐 월세를 못 내서 돈 달라고 전부 도박하는 데 썼잖아요. 그 돈을 사람을 살리려 했으면 안 빌려줬어야 했어.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것이 자신의 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 타이밍. 많은 것이 옳게 보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자체가 신본주의 스탠스예요. 믿습니까? 그 돈을 안 줬으면 그 사람 살렸을 텐데 돈을 줘서 오히려 망해버린 거예요. 노숙자를 전부 다 도와주고 돈 주면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저는요, 빵을 주는 사역이 약할 줄 몰라요. 바포 목사만 훌륭하다 생각하세요? 영혼의 빵을 주는 건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린다 믿습니까? 사역에 있는 부르심, 물론 빵을 안 주란 소리가 아니라 부르심을 나누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누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익숙한 우리의 생각을.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어요.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 보면서 야, 이거 엄청나게 허비하는 것 같아. 이거 거의 시집갈 돈을 적금을 깨뜨려서 부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거 낭비입니까?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 돈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뭔가 의로운 척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항상 중요한 건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말씀으로 미혹하듯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진짜 선한 일은 바로 이 여자야. 얘는 장사를 예비했고 나에게 초점을 맞췄고 우선순위가 뭔지 알았어.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가치 있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자신을 순복할 줄 알고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것이죠. 내가 옳은 것보다 질서를 따를 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을 따를 수 있는 거야. 옳은 것은 가난한 자도 돕는 것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장사를 예비하는 적절한 타이밍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 선한 사역 안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고, 왜 항상 말씀을 들었거든. 항상 진리에 머물러서 항상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영성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와서 배우고 그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 임하까지 기다리고 그때 복음의 증인되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틀려지면 뭐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 않냐. 11절에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냐. 마치 마르다 마리아 비유처럼. 이 비유도 마찬가지야. 마르다를 책망한 것처럼 이들을 책망해. 항상 너희들도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때로는 우리가 뭔가 예산이 모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회비가 올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때로는 식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식사를 해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전부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지만 형제들이 같이 식사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연장선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가 마지막 때는 생활에 기름 부음 학교를 강조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누구인 줄 알면서 진리 안에서 민감하게 그 진리를 따르는 것. 왜냐하면 주님의 존전의식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실히 갖고 나가야 되는가 믿습니까? 내가 통치합니까? 제가 머리입니까? 제가 임의로 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뭘 사용하든 어떻게든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판단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조금 눌려요,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잘하고 있나? 항상 점검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서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게 했는가? 이게 맞는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떠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긴장감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고 계속 변화되려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러한 세부대로서 유연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정말로 우리 안에는 사람의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초등학문의 영향력,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 민주주의,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무엇에 익숙할 것인가, 믿음의 눈을 열고 어떠한 사상과 흐름에 익숙할 것인가를 점검해가며 날마다 우리의 초점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익숙함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여 복음이 접하된 곳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칭찬하고, 그래서 선한 하나님 말씀을 택하니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듣는 방식을 우선순위를 택했더니 제대로 된 하나님 일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열매를 맺잖아요. 진리의 중요성 아시겠죠? 그래서 찬양 트는데 진리의 붕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로 이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리가 올 때 지금 성령께서 진리 회복을 외치며 참된 감춰진 만나를 계시하고 계신다. 따끈따끈한 그 빵을 먹고 계십니까? 저는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주여 위로부터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복의 근원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사는 역사,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한 교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월 27일만 막 아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만 기도해도 나라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차별금지가 폐지돼요. 우리는 열심히 할 주님 그래요. 찬양 들어주세요. 설교하면 안 돼.